이 시간 저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며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듯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기 기뻐하셨고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삶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9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고 또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매 순간, 매 시간은 모두가 다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실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주여,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냐면 당시에는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줘서 함께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좀 특별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의도가 사실은 순전한 마음에서 했던 그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라고 했던 이 말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러할진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지금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들처럼 율법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좀 우호적이었던 반면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살짝 비꼬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리 요한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 두 그룹이 아주 유명했는데 그래서인지 이 두 그룹은 유대인들로부터 늘 비교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은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배우고 싶었다기보다는 저 경쟁 그룹인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이 정말 기도할 줄 몰라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는 조금 더 멋들어진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저 요한의 제자들보다는 좀 특별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요청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우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제자들이 그 주기도문을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진짜 멋진 기도야. 저런 기도는 내 생전 처음 들어봤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제 생각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설교가 끝나면 드렸던 카디시라는 기도와 하루에 3번 드리는 축복기도, 세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기도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특별한 기도를 원했던 제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정말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기도였을까요? 말씀을 유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주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만 놓고 설교한다면 사실 한 번의 설교로는 부족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딱 3가지만을 놓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이 이전의 기도문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죠. 한글 성경은 공손한 표현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을 보면 아바, 즉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것 같아도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대하며 거룩하고 무서운 존재로만 여겨서 결코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디시라는 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라고만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주 편하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아빠라는 호칭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들어도 감탄할 만한 멋들어지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대하듯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느껴보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아이와 대화할 수 있고 아이와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평범한 단어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이고 유일하게 예수님만 말씀하셨던 단어입니다. 일용할이란 하루 쓸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단순하게 하루를 먹고 살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로서 뛰어넘다는 의미의 에피와 존재하기 위한이라는 우시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뛰어넘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뛰어넘는 양식.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 하루를 살게 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 즉 영혼을 위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손 벌리는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을 살기 위한 생명의 양식도 충분히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과 육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 아빠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게 할 생명의 양식 또한 풍성히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3절부터 4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에는 나에게, 내가, 나를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 우리의, 우리를 뿐입니다. 다 우리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즉 이웃을 살피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웃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고통당하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아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하늘의 양식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므로 그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가까이 있는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 멀리는 세상 모든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죠.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어서 하신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한밤중에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음식과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친구는 잠자리는 어떻게든 재워줄 수 있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먹을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좀 음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좀 구워줘라 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들은 친구는 매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집들은 되게 작고 방도 하나뿐이라서 그 요청을 들어주려면 등불을 켜야 했고 혹여나 자고 있는 식구들이 잠에서 깰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집에 있는 떡 3덩어리를 친구에게 주고자 결심하게 되죠.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의 요청으로는 들어주지 않겠지만 네가 간청하니까 내가 들어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아주 잘못 집중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간청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청하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간청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고집스럽다, 뻔뻔하다라는 뜻인데, 이처럼 우리가 뻔뻔하고 고집스럽게 기도하거나 애걸복걸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들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열정적으로 아이처럼 간청하는 방법으로 간구하는 신앙적인 태도는 분명 필요하죠. 하지만 이 비유의 중심은 간청이 아니라 이 간청을 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없는 기도일지라도 다 들어주시는 분, 자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들,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같이 투정 부리는 기도가 우리한테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좋은 것들 중에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소망과 욕망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마냥 보채는 어린애 같은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가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분들에게 이제 목회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누구 집사님, 다음 주 대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전 참 부족합니다. 아직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사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기도잖아. 야, 너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너 기도가 왜 이렇게 단순해?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너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평가하고 정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실 만큼 충분히 크고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을 함께 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